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지난 시간 양식을 사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특별히 열아들이 가서 사오는데 이 양식을 자루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요. 가루를 탁 풀어봤더니 자루를 풀어봤더니 자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 자식들한테 야,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니들 때문에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그러면서요, 이 자식들을 이 아버지가 원망하죠. 그러니까 37절에 42장 37절에 보면 르우벤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맡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데리고 잘 갔다 올 테니까 아버지 나를 믿어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2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이제는 이 집의 실질적인 이 맏형이요, 누가 되는 거예요? 르우벤에서 유다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이르되 너희 아우와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버지, 그 사람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우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다시는 이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인즉슨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면 우리는 내려가는 의미가 없어요.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자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원하는 일이에요. 이 가족이 베냐민이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일. 그런데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지금 저기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가족들도 다 뭐 하는 거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모두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 그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요, 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당면한 문제를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니네 왜 그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43장 2절에서 보면요, 그 아버지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3절에도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3절에서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냥 아버지 불러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한 이 사건이요, 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아들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요, 아버지가 조금 이제 넘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8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르우벤은요, 내 아들들을 담보로 맡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이 죽어서 돌아왔어도요, 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사실 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순간을 면피하기 위한 말을 했던 거죠.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평생 동안 그 죄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은 지금 아버지랑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첩 중에 하나인 비라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장자의 권한이 유다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유다.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요, 새로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을 담보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요,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 그리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이 유향나무의 열매와 감복숭아 이걸 막 잘 가져가. 그 다음에 그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잘못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이 그 애굽의 총리한테 좀 잘 좀 보이고 와라. 그 다음에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베냐민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제는 야곱이요, 자기 삶에서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야곱은요, 그 삶의 모습에서요, 순간순간마다 뭐가 나오냐면요, 항상 자기 먼저가 나오는 거야. 보신제일주의가 나오는 거야. 자기의 가족을 다 희생하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옛 마음이요, 옛사람이 야곱의 삶에서요,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데 이제 야곱이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다시 믿음 안에서, 은혜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요셉 앞에 서는 마지막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거기에서는 베냐민의 마음은 어떻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기근 속에 얽힌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예요. 뭐냐면요, 죄는 항상 그 결과와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요셉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뭐가 은혜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은혜예요. 요즘은 예모가 꿀벌을 배우나 봐요. 꿀벌. 그래서 집에 오면은 꿀벌을 틀어달래. 꿀벌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막 꿀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 꿀벌이 사라지면 이제 막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예모한테, 예모야, 이거 봐, 꿀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 꿀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예모가 혼자 막 보다가 돌아다니다가 저 소파에 앉아갖고 혼자서 뭐라고 혼자 하는 거야. 눈 감고. 그러더니 와갖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한테 꿀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야곱처럼요, 당장 내 눈앞에 직면한 것들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서요, 기억이 나지 않아. 당장 눈앞에 이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요, 그냥 아버지를요,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면서요, 그의 믿음을요, 어디서부터? 저 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그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갑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